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재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좋은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더욱더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지길 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이 시간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이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악 넘치는 캄캄한 세상에서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당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작은 교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되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매우 지치고 피곤하지만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싸우니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의 영혼을 채우셔서 참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전염병으로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엎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부족한 인생들이 주의 앞에 엎드리오니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엎드린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빠졌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원망하며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들어있다 하셨으니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셨으니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 전염병 상황과 대한민국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이 혼란 속에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또한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어려운 질병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도에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송우교회를 도와주시사 모이는 성도 각자가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송우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면적 성도가 아니라 하셨으니 나의 내면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시고 회칠한 무덤 같은 성도가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솔직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도들의 성도다움을 축복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연구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에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엎드린 각 처소마다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긍휼을 베푸셔서 이 팬데믹 상황을 오직 주의 권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꼭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 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사탄의 계획을 무력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며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말씀과 믿음이 잘 전수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대대에 꼭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꼭 그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는 모든 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사탄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르소문과 고모라 같은 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주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인간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또 양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나 주의 은혜는 망각한 채 이름만 허울 좋은 성도이면서 실제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저버린 채 당자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며 우리의 손으로 더러운 짓을 행하고 우리의 발로 가선 안 될 곳을 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련하고 비천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시며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깊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작은 교회인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 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시는 대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400~1,500명 이상 나오다 보니까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방역 당국의 노력과 수고와 그 의중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교가 분리되어 있고 특히 신앙생활에 이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교계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제주의적인 발상으로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식당이나 마트나 결혼식장이나 콘서트장이나 이런 일상의 모든 곳은 문을 열게 하면서 오히려 마스크를 쓴 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지도자들을 뽑을 때에 이렇게 예배를 제한하고 신앙의 자유를 일방 행정 조치를 즐기는 이런 지도자들을 절대 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자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왜 목숨 걸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지 않느냐 따지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작은 개교회가 무조건 정부와 방역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고 현장 예배를 무리하게 감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주님의 교회이기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서 교단인 총회라든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연합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향해 계속해서 건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해결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해서 선제적인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서로가 지켜내 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부득불 올라올 수 없는 상황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로 온 가족이 함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게 된다면 그 예배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그 가정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일수록 먼저 믿으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가정을 굳게 세우시겠다는 뜻을 세우셔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지만 함께 드림으로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꼭 전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은, 최고의 행복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내세 천국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세 천국, 죽어서 가는 영원한 저 하늘 천당은 당연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3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입니다. 즉 통치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 치하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었습니다. 분명 국민과 영토, 이 땅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때 주권, 이 통치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이미 올해로 7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나라 정치권에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아서 경험도 하지 않은 2세대 국민들의 편을 갈라서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친일로 몰아서 갈등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당의 당리당략을 챙기는 아주 못된 그런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이 땅에 수두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면서 치유하고 화합시켜서 평안하게 해주고 함께 손잡고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가게 할 진정으로 통이 큰 그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길을 닦는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제2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도 3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바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주권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분명 궁극적으로는 모든 백성이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다가 그리고 내세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마침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내세 하늘 천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그 어디나 바로 현세 천국, 바로 마음 천국, 심령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천국은 내세 천국, 즉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와 현세의 이 심령 천국,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 현세 심령 천국,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장차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내세 천국, 영원한 하늘 천당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4차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아서 현재적인 심령의 천국을, 마음의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의 천국 비유 중에 6번째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먼저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에서 이 장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엠포로스입니다. 여행을 의미하는 이 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이 장사꾼은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진주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부유한 상인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은 진주를 포함해서 어떤 진귀한 보석들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자들 중에 보석이 싫은 여자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어떤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나 어떤 귀한 진주를 내가 가지게 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모든 인생은 어쩌면 나름대로 이 행복, 즉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찾기는 찾는데 주로 찾는 진주가 가짜이거나 아니면 평범한 값싼 진주를 만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주 장사는 분명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서 이 값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폴리티모스입니다. 이 말은 이 45절에 나오는 이 좋은 이 칼로스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물건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상인의 마음은 무척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왜요? 그 진주가 보통 진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상인은 자신이 전혀 예상 못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뜻밖의 진주, 상상 이상의 진주, 대단한 극히 값진 진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는 여럿이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극히 귀한 진주의 희귀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극히 값진 진짜 진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에서 극히 값진 진주를 소개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극히 값진 진주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이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수고의 강조점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평범한 소작 농부와는 다르게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좋은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찾아다니는 그 수고로 최선을 다한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수고를 천국의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오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절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 구원받은 성도에 맞게 믿음에 살아있는 행위와 수고가 분명히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하려고 애쓰기 마련입니다. 만일 그렇게도 찾아다니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걸어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장사의 상인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 5번째 감추인 부화의 비유와 함께 쌍둥이 비유라고 불릴 만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비유가 모두 세상에서 지극히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여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두 사람은 모두가 그 가치를 인식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의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핵심의 보화이자 극히 값진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인식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를 통해서 이 진주 장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다닌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가장 소중한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비밀은 그냥 한번 맛보고 끝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 깊은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렇게 편지에서 기도함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만났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세상 쾌락이나 영화를 추구하며 산 사람이 아닌 참 진리를 추구하며 만나기를 애쓴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당시 사회적인 지위는 높았지만 마음의 자세가 교만하지 않고 진리를 찾아 갈구한 니고데모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고 천국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그렇게나 찾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냥 과감한 투자를 흥분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올인하면서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소유해왔던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소유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진주의 소유가 아닙니다. 천하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를 그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에 이 진주 장사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이러한 기쁨이 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은 현재적 천국이며 장차 미래적 천국에서 더욱 극대화되고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얻지 못해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그런데 그것은 가짜 진주일 뿐이고 가짜 기쁨이고 일시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은 기쁨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쾌락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가짜라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속적인 쾌락의 늪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다가 중독되어 버리고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면 세상의 허망한 그런 기쁨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인생 자체가 허망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천국의 생명이, 영생이 진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곳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기쁨이 충만한 나라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 그곳은 내세 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신의 한계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영원한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동일한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평안과 기쁨, 이것은 세상에 주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즐거움과 세상의 차원이 아닌 다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를 맛보면 가짜는 시시해지게 마련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와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서라도 바로 이 믿음의 길을 택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극히 귀한 진주를 사는 것, 곧 천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분명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성도로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했기에 이 땅에서 심령 천국, 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께서 보아이심과 극히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 자체가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헛수고와 시간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다가 한 발, 교회에다가 한 발, 양다리 걸치고서는 평생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아는 성도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는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정리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극히 값진 유일무이한 진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으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며 극히 값진 진주이심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이 세상에서 천국 교회를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성도의 삶에도 비유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령한 일의 장사꾼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보배가 숨겨져 있으니 잘 활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찾았네. 이 슬로건은 80년대 세계 복음화 대성회,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이 절정을 이룬 80년대 초의 한국 교회의 영적 구호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는 고향교회 고등부에서 함께했던 친구들과 나는 찾았네라는 버튼을 가슴에 달고 포스트를 손에 들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전봇대와 벽에다가 포스트를 붙인 기억이 있습니다. 엑스플로 74를 기점으로 제2의 오순절을 맞이한 이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10년여 동안에 300만 성도에서 800만 성도를 만드는 대부흥을 이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땅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외쳤습니다. 나는 찾았네 외치면서 주께 나아가는 민족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 이 팬데믹 사태와 함께 한국교회는 영적 위기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찾았네를 다시 외치면서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주신 분이신 예수님이 생각나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성도답게 끝까지 영원한 내세 천국 저 천당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극히 값진 진주를 소개하는 장사의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아직도 그 진주를 찾으려고 동분서주 돌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디 진짜 극히 값진 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이미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을,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영원한 저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힘이 되셔서 강건한 신앙의 보루가 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답게 비록 죄악이 관영하여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있는 흑암이 가득 찬 이 땅이지만 어떤 순간에도 이 극히 값진 진주를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불성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을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셔서 이 환난 때를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불경기 가운데지만 저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수로 인하여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와 선교금을 올려드립니다. 천국 창고에 쌓이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 사업의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극히 값진 진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하심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답게 신실하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의 광야길을 묵묵히 말씀 따라 걸어가며 삶의 고비고비마다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과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의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사랑 제자공동체 성우교회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발표에 따라 모든 예배 및 모임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성우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본당과 비전홀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교육부서 주관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전체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로 접속하셔서 순서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입금 시 표기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